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말한 대로 뭐가 이루어져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은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일반 은총이기도 합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통용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대한 능력은 여러분 일반 은총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늘 나쁘게 쓰는 사람은 그 말 때문에 그 가정과 삶이 계속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런 학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공학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공학. 세상 사람들은 성공학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연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 성경에서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말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일본에도 가보면 성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가면 성공학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말의 능력을 그들은 벌써부터 연구했어요. 그래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는 사람들,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말을 함부로 쓰지는 않습니다.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기분 상한다고 남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알거든요.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책을 읽고 연구해서 그 말의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똑바로 안 봐가지고. 우리는 일부러 책을 사서 읽지 않아도 돼요. 성경 속에서 그 이야기를 매일 해주기 때문에. 잠언서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만 똑바로 읽어도 잠언서가 우리 자기를 훈련시키는 책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책이, 삶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훈련받는 책이 잠언서예요. 성도들이 잠언서만 똑바로 봐도, 야고보서만 똑바로 읽어봐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 구약의 성경을 똑바로,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똑바로 봐도 우리가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을 아는 사람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말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매우 매우 노력합니다. 매우 매우 노력을 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있던 기분 나쁜 것이 이게 전달이 돼요. 그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기분 나빠. 속상해. 이런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붕괴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계속해서, 그런 나쁜 말을 계속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쾌한 말을 계속 듣게 되면요, 마음의 감정이 평온을 다 잃어버려요. 혈압이, 맥박이 다 흔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저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듣고 나면요, 저 사람을 딱 만날 때 좋게 대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딱 보는 순간 벌써 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가지고 기분이 탁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전달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풍지박산납니다. 풍지박산나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서로 막 주고받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목사님이나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장로님들이 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야, 말 조심해. 가르쳐요. 나이 든 권사님들이 아래에 있는 권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말 그렇게 쓰면 안 돼. 이게 영적인 지도예요. 지도력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른 걸 가르치요. 바른 걸. 여러분, 이 바른 걸 가르치고 받는 이게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교회가요, 힘들어져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나중에 모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말, 그런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그걸 용납하게 되면 그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버려요. 어둠의 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다 상실돼 버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도 나가는 순간, 나가서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은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해야 돼요.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야 돼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내 영혼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큰 형이 누굽니까? 예, 뭐라고요? 샴, 셈, 그 다음에 함, 맞습니까? 야벳, 셈, 함, 야벳이죠, 순서대로. 예, 이렇게 셈, 함, 야벳인데 이 세 아들이요,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인류가 다 노아의 홍수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세 아들로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이 셈은 아시아계의 이 조상이고요, 함은 흑인들의 조상입니다. 북아프리카로 돼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리고 야벳은 저 북쪽으로 유럽에 있는 그런 얼굴이 피부가 흰 그런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종족이에요? 셈 계열에 속한 종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큰 맏형이 되는 거예요, 맏형. 그러니까 앞으로 흑인들이나 얼굴이 흰 사람, 백인들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동생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생들이나 막 백인들을 부러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백인들 우리 동생이라니, 막내. 흑인을 만나거든, 아이고 흑형, 이게 아니야,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번성이 하게 되는데, 이 노아의 가족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그게 중요하니까 기록해 놨어요.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고 수확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또 술을 담았어요. 술을 담아가지고 다 저장해 놓고 그 만드는 거 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이 술이 여러분 좀 나쁜 게 뭐냐면, 술을 그냥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술을 지나치게 먹으면 뭘 하게 되냐면 술 주정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술 주정을 하는데 이 노아는 이 하체를 벗는 거예요. 저 예전에도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아니 이 자꾸를 열더니 하체를 갖다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 학생들도 지나가고 막 어른들도 지나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저분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술을 먹으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인사불성이라 그럽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는가 봐요. 얼마나 지나치게 술을 먹었는지. 그래가지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보고는 굉장히 여러분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이지 술을 먹고 아마 술도 먹었단 말도 안 했을 것 같으네. 술을 어떻게 치어자로 먹고 치어자로 먹고 세상에 저게 뭐야 아버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아버지가 이 하체를 다 드러내고 망신도 저런 망신이 어딨냐.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 존경받는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자격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 좋은 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머지 형제들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진짜 와봤는 거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가가지고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드리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진 거예요. 이놈이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지만 아버지한테 그런 못할 말을 하고 했을까?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긴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을 갖다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 보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이게 조상으로서 가나안을 지목합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 같은 그런 행위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함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다릅니다. 말을 어떻게 쓰는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만남이잖아요. 우리 모임 자체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임인 거예요. 여기 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대1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누가 나쁩니까?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전부 다 정말 신앙생활에 본받을 만한 점이 있고 존경받을 일이 있고 정말 좋은 점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거 보면 바쁜 가운데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섬기고 다 좋으시더라고요. 사람은 그렇지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사랑은 뭐 하는 거냐면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허물을 막 알리고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뭐라고? 사랑은 어떤 허물을 가린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단적인 사상이나 뭐 이런 악한 그 죄를 짓는 것 말고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한 것들은 서로 가려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보고 서로 이제 이야기해 줍시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허물을 가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앞뒤로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달리 사랑입니까요? 내가 뭘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것만 사랑 아니잖아요.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의 덕을 끼쳐주는 거, 허물을 가려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겠지.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서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렇게 말하면 그 관계가 갈수록 좋아지는 관계가 됩니다. 누가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나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오히려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위하는 말을 해줬다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없겠어요. 어느 부모가 진짜 하나님 같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노아도 함이 보기에도 노아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공개적으로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아버지가 에이 몹쓸 아버지 하고 기회가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 허물을 가려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섭섭할 때 섭섭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기분이 나쁠 때 기분 나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살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대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대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실수를 보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또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준대. 잘못한 것까지 덮어주는 거예요. 실수한 거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말한 말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는 말을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는요, 술이 깨어서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덮여져, 자기 몸이 하체가 벗겨져 있고 누가 덮어놨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화가 난 건 처음이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함에 잘못하는 이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 저는 장담을 해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 한 번 실수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애가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말로서 타 이러고 또 타 이러고 타 이러지. 기분 나쁘다고 그때마다 화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아버지가 함의 이 나쁜 행동에 대해서, 나쁜 행위에 대해서 아마 화가 나다가 아마 여기에 터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면 내뱉어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리고는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 향해서는 너무 고맙잖아요. 그 아들들이 하는 행위를 딱 보면 평소에도 어떻게 아버지를 대했을까 금방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두 부류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한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고 말로서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면서 말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말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말대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이 함을 향해서 한 말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아마 몰랐을지도 몰라요. 노아가.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흘러가는데 오늘날까지 이 함은 고생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어려운 시절을 정말 이겨내고 이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되게 하신 그 영향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함도 속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이 저주가 끝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는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저 우리나라에 박정희 같은 지도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나라 살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지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올라오면 하는 게 뭡니까? 수탈. 그 가난한 나라,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를 수탈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인간들만 계속 나와서 그 경제적인 고통,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여러분 삶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사는 악순환의 되풀이가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요. 땅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환경도 저주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자연이 있잖아요. 그 자연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개발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나라에 물이 많아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희한해요. 물이 없어가지고 땅을 파면요, 흙탕물, 그걸 먹고 사는 거라.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다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 장막을 축복했습니다. 야벳을 축복했어요. 이 야벳의 족속을 한번 보세요. 야벳도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까지 세계를 주도하며 이만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세워진 것은요,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했기 때문에. 근데 야벳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족속이 누구냐? 셈 족속입니다. 왜냐하면 셈에게 모든 영적인 축복이 다 왔기 때문에, 셈의 장막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모든 형제가 셈의 장막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영적인 것은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대단한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종교들은 전부 다 아시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교, 불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아시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내가 뭔가 잘 안 되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지? 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혹시 말을 잘못 쓰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40대를 딱 넘어가면서 영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비결, 각 사람의 개인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도 알고 있어요. 말을 고치면 됩니다. 말을 좋게 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게 우리가 평생 길들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다 걷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걸 걷어내 버려야 돼요. 말을 좋게 말하고, 남하고 대화할 때 항상 좋게 말해주고, 어떤 누가 와서 누가 불평하고 비판하더라도 항상 좋게 해석을 해주고, 예? 이렇게 되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 남을 좋게 말해주는 게 축복이거든요. 이렇게 축복을 자꾸 해줘야, 말로서 복을 빌어주고 남을 세워줘야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이 거기 있다는 생각합니다. 축복해 주는 거. 따라합시다. 서로 복을 빌어주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생겨나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회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수준 낮은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수준 낮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말해요. 노예 근성, 늘 불평과 원망이에요. 안 좋은 것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따라서 함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동네를 지나가다가도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딱 멈춰버려야 돼요. 딱 멈춰버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계속 달라붙습니다. 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세요. 말을 함부로 안 한다니까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진짜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존경받는 사람들 절대 남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우도 그래요. 교회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교회의 목사님들 말을 절대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나쁜 말을 듣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과기가 되셔요. 여과기가.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죠. 넘어가야지. 거기다가 다른 거 갖다 보죠. 그래요? 갖다가 플러스 알파 해버리면 안 돼. 그럼 내가 동조하는 게 돼가지고요,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무슨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제일 잘 되는 거지.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면요,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이 어깨가 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해요. 입술의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언어만 잘 관리해도 우리는 그 언어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속상해, 못 살겠어, 아이고 죽겠어, 당신 때문이야, 이러면 안 되고 지금은 어렵지만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영혼을 살려버립니다. 힘든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 쓰는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 영혼을 살려낸다니까. 앞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회의원들,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왜 입이 다물어져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우리 당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김상희 목사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내가 가만 보니까 때로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 버리면 김상희 목사도 그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키우는 거예요. 저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좋은 당회를 만들고요, 좋은 성도들 만들어내는, 서로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봉황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김상희 목사가 어떻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느 권사님이 어떻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요, 그런 말을 들었다가도 이 길로 왔다 이 길로 싹 사라지는 불쾌한 감정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버리면 내 심장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으면 그 생각만 나가지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겁니다. 이 못된 사탄이 하는 전략 전술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그 말대로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이들을 생각할 때 때로는 아이들 보면 생각하면 안 좋은 게 머리에 탁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우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게 기도라니까요. 또 다른 기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말한 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